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말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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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한 집사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현수막이 하나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못 만들었는데 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이즈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셨는데 그 중에 목사님 이 부분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전도라는 것은 만남을 주선하는 주선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특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직업, 키, 성품, 잘생겼는가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소개하고 또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잘 전해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저자인 이 요한 1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요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약 1000명의 청년들을 조사해 봤는데 연애를 하지 않는 청년이 약 한 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연애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연애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70% 정도가 앞으로도 연애를 못하고 안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애하지 않으십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도저히 연애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연애라서 그럽니까? 그럼 결혼은요? 요즘 20대는 당연히 결혼하지 않습니다. 열에 9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30대의 미혼 비율은 벌써 50%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30대의 2명 중 1명 이상은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할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절반 이상이 결혼의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년들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국가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한때 이슈가 되었죠.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도 이제 나 자식들이 다 분가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혼을 뭐라고 합니까?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사랑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성공, 자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잘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모양은 마음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 기독교적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삶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 보이신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로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위해 있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나 탁월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하고 어렵고 죄악된 모습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백수린 작가의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2살의 여성의 청년이 있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고를 맞기도 하고 휴학을 할까 고민도 하는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방에 있는 할머니에게 내려가서 좀 할머니를 너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자신을 낳자마자 자신을 내버려 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던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는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홀로 책임져 주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이기에 이 여인은 할머니에게 내려가서 그 할머니를 잘 살피고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이 할머니가 어머니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폭력을 견디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힘들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고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잃고 그 아픔을 겪다가 이 엄마의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싶어서 할머니의 삶, 할아버지의 소망을 담아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할머니는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버려졌던, 어머니에게 하찮게만 보였던 나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어머니가 되면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그러나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뜨겁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때로는 좋아하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11절 12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서 하나 되게 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보고 또 요한 1서를 쭉 읽다 보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두려울까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두려움은 아담의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범죄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와 부딪히고 나와 갈등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 혹은 가족,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행동을 거짓말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해하시는지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